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57면에서 1058면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천천히 이 새벽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볼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창세기 18번째 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므레 수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신방 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1년에 1독 다 하기 힘들어도 창세기는 마음 먹고 읽으면 하루면 금방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그래도 성경 1독 해야지 그래도 창세기는 아마 다 읽으셨을 거예요. 매년 시작하실 때마다. 지금쯤 요한계시록 좀 읽으셔야 되고요. 구약은 이제 다니엘 중반 이후쯤 읽으셔야 이제 다음 달까지 성경 1독 하실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좀 읽어주시고요. 우리 성경 퀴즈 문제 제가 직접 채점합니다. 성경 문제 저도 풉니다. 1년 내내 저도 성경 문제 풀고 제가 직접 채점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 참여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모아두셨다가 한꺼번에 가지고 오시면 이제 저는 다음 달에 밤새면서 채점해야 되니까요. 미리미리 지금까지 이렇게 모아두셨던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번째 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신방을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알아보죠. 이거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 엎드려서 송아지도 잡고 밀가루도 큰 가마 만들어서 빵도 굽고 해서 극진히 대접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다음 내년 이맘때에 이제 아들이 있으리라. 기억나시죠? 사례가 웃잖아요. 하하 이러고 웃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은 뒤에 이제 좀 장면이 바뀌면서 신방 오신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듣고 갑자기 마음이 이제 무거워졌겠죠. 왜냐하면 이제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이 롯이지 않습니까? 이제 롯이 거기 소돔 고모라에 사는 걸 아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티 끌고 같은 저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이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거기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죄악의 온상이고 거기가 온 지면에서 고대 도시 중에 제일 죄악이 관영한 땅이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구하죠. 40명이라도요. 쭉 내려가서 몇 명까지 내려가나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거기 멸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의인 10인을 인하여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안도를 하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기 심판이 임하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되죠. 구사일생으로 롯의 가족들 탈출을 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서 사라지는 도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뭘 베풀어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게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이 시대 어두움에 의로운 사람들도 자꾸 물들어간다는 게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시대가 흘렀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생기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서 이제 국가를 이루고 번영을 이루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소돔 고모라의 모습이 이제 믿음의 후손의 삶에도 그대로 다들 삶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시는데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으로 이제 5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이제 찬찬히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구하시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와라.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용서해 주시겠다고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요시야 시대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런 시대입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은 좀 이런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참 이렇게 어두운 땅에 죄악이 관영한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공의를 행하며 진실로 하나님 진리 앞에 거하는,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드리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진노 중에 계실지라도 하나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려져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다음 절을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남유다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땅, 하나님께서 딸처럼 키우신 그 시온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제 두 번째로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요시야 시대고 개혁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 말씀으로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우상을 다 깨뜨리고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소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우리를 위하여, 안위를 위하여, 부요함을 위해서, 내 잘 살기 위한 그것들을 위해서 막 우리가 달려가면서 죽는 줄 모르고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그러한 삶들을 이제 다 꺾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입술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그 와서 이 당시에도 여호와의 성전 앞에 와서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세상에 내려가면 또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홀딱 마음을 다 두고 거기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리부동한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보시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와서는 신실하게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다고 맹세하고는 돌아서서는 삶의 자리에 가서는 또 너네들 멋대로 사는구나.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이 두 번째 이 이유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5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이게 벌써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미리 주신 거예요. 그나마 남유다에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보고 배워라. 반면 교사로 삼아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저거 아수르에 의해서 그 우상 숭배하고 그 북이스라엘 출발부터가 황금 송아지 세워놓고 우상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딱 정치적인 그 통합을 위해서 정치적인 힘,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기 위해서 황금 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저 위에 단에다가 에브라임에다가 황금 송아지 딱 세워놓고 그걸 통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끼리 뭉쳐서 잘 살아보자 이러고 만들었던 게 우상입니다. 황금 송아지 세워놓고 출발했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인정 안 하는 거죠. 저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했더니 그 잘됐다. 하나님께서 아수로 통해 가지고 아주 저렇게 다 찢어버리고 흩어버리셨으니 그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게 자기들의 일이라고는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서 벌을 주셔도 그건 내 일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형제이면서, 자기 한 조상에서, 믿음의 조상에서 나온 한 씨면서, 한 가족이면서, 한 형제이면서 그걸 고소해하고 거기 앞에서 안타까워하거나 회개하고 저게 나의 일처럼 가슴을 치면서 우리도 저런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말씀해 보면 오늘 마지막 부분에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굴을 바위처럼 굳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우리 염치 없는 사람, 뻔뻔한 사람 뭐라고 그래요? 이들은 철면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두껍게도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할 거 다 하고 형식적인 건 다 하면서도요. 진정한 회개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와도 회개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 죄악의 근본된 것을 지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그랬겠지. 애들을 내가 잘못 키워서 자녀 교육을 잘못해서 그러겠지. 또 사람들하고 내가 성격이 모질어서 그러겠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회개하라고 징계하셔도 이건 말 안 듣습니다. 이젠 아예 얼굴이 두꺼워져서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게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셔야 될 세 번째 이유가 된 겁니다. 이제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오늘 21절 말씀이 이렇게 5장 안에 있습니다. 5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니라. 우리가 참 듣고 보는 거 해요. 우리는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듣고 다 하는데요. 참 중요한 거죠. 깨달음이 있고 그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 참 마음이 완악하구나. 참 죄악이 이렇게 무섭구나 생각해서 우리가 그냥 읽고 감동하고 끝날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도 성경을 몇십 독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하고 밑줄도 치고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을 하지만 깊이 있는 깨달음과 반성이 없으면요. 이거 그냥 또 읽고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에 반복되는 이러한 모습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거 끊어야지. 그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안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이제 내리치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죠. 계속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제 5번째로 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4절 5절이 이렇게 하나입니다. 한 덩어리거든요. 4절에서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이게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셔서 보니까 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가 보다. 왜냐하면 가난한 형편 때문에 살기 힘드니까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비천한 가운데 우준한 것 가운데에 사는 사람들,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 하나님과 이해하려고 노력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참 많은 것은 이해하려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참 힘드니까 거기에 마음 두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사는가 보다. 내 뜻을 준행하면서 못 사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려서 어디를 향해서 보시는 거예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한 귀인들의 삶도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먹고 살만하면 좀 존귀함을 받고 학식이 더해서 말씀을 잘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지식이 더한 귀한 자들, 존귀한 자들, 배운 사람들, 또 먹고 살만한 사람들도 이렇게 가봤더니 이건 뭐 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때요? 아예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가서 하나님 기대했더니 잔뜩 기대하고 좀 살만한 사람들 봤더니 이 사람들은 어때요? 한술 더 떠서요? 5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이 4절 5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해해 주려고 했는데 부요하면 부요하게 만들어주면 그걸 극복할 줄 알았더니 이건 가난할 때도 바쁘다는 이유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말씀 준행하는 거 게을리하더니 좀 살만하고 학식을 더해 주셨더니 그때도 여전히 더 악해져서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꺾어버리고요. 결박을 풀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5절 마지막 부분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의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내 능력이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이 정도 배웠으니까, 내가 이 정도 내 힘으로 내가 땀 흘려서 벌었으니까 내가 누리고 사는 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함 속에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쓰고 경제생활 하면서도 이건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땀 흘려서 벌었으니까 이건 내가 쓸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 그것도 죄입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학식을 더해주시고 내가 학력을 더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해주신 그 은혜, 나를 이만큼 배우게 하시고 이국 땅에서 살게 하신 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잘 되면 잘 된 대로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게 예루살렘에 거하였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마음대로 산 것,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6절에서 잔인한 육식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 이거 비유해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심판받을 겁니다. 요때가 한 주전 615년, 아직 요시야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종교개혁이 완성되고 이제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껍데기만 지금 뭐 하는 척 하는구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아직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에 심판이 어떻게 임할 건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6절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은 즉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시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데요. 오늘 표현 중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올 거를 짐승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가 이유가 중요한 거죠. 원인이 중요한 거죠. 왜 사자처럼 표범처럼 이렇게 와서 성읍들을 찢고 너희들이 심판받을 걸 정리하시는 거예요. 한 줄로 딱 요약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요약하세요? 6절 마지막 부분에요. 그건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이다. 이 허물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신앙에 쓰는 말입니다. 허물, 개인적인 말. 그러니까 개개인들의 신앙생활에 보면 허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자범죄, 고범죄 이런 것들이 너무 개인 삶 속에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패역이라는 말은 이건 사회적, 국가적인 이렇게 묶어내는 어떤 공동체 집단에게 이제 평가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요 세대가 완전히 폐해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보면 다 뭘 추구해요? 그 국가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이 실리를 위해서 모든 사회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니 2600여 년 전에 말씀하신 건데요. 보세요. 지금 이 시대랑 그 시대랑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막 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눈물도 흘리고 예배 드릴 때 막 감격도 하는데요. 막상 삶으로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런 정신보다요. 막 오늘을 바빠서 삽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오늘 해야 될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내가 오늘 살아낸 삶 중에 무엇이 하나님 뜻에서 거슬리는 허물이 되었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삶인지 이게 구분점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허물이 점점 더 우리의 삶에 이제 많이 우리 삶의 개인적인 삶의 역사에 남는 거죠. 하루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오늘 이 하루 동안 했던 말, 행동,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렸던 시간 한번 이렇게 계수를 해 보십시오.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될 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삶으로 살아드려야지라는 마음, 이거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기에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삶을 이 하루 잘 살아드려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드릴 때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이 국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겠지, 이런 기대를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시대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그 시대,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11월 26일 오늘까지 세상은 죄악의 늪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선이죠.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을수록, 죄악이 가득 찬 것 같이 느껴질수록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라보시고 찾고 계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바라보시고 내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되려 드리리라. 오늘도 그런 결단으로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두울수록, 죄악이 관영할수록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말씀을 또 가슴에 새겨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믿음을 잘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드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한 사람 우리가 되어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